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몸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한 정성을 들여 또 물질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인정하며 드렸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가정의 생업에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 은혜를 내 눈으로 목격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작아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입을 넓게 열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아 드린 예물이 있다면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목적이 있어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자신들을 보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지를 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함께함으로 또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그 2장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1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 숨이 끊어졌습니다. 나로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신앙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에는 계취급을 하고,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그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였다. 그리고 외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분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를 비싸게 내야 되고, 우리나라 국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구별되고 차별되는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죽었을 때에는 그런 외국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살아있지만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안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2장 5절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이걸 은혜라 그랬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나의 어떠함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을 투여한다든지 어떤 뭐 불로 장생초가 있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들이 저번 주에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게 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워졌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웃자고 제가 그런 예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야 누구야 나랑 같이 가자 이번 한 주간은 나하고 함께 하자 그랬을 때 웃자고 한번 웃자는 거였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자신들한테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죠.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내가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저하고 24시간 동행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이 본당 안에다만 잠깐 모셔놨다가 밖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시다가 오늘 오셔가지고 주님을 혹시 만나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밀접하게 동행한다라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를 보고 있고 내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꼭 감시하는 것처럼 본다고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여러분 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려주셨는데 살아난 나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런 내가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아서 나타내려 했고 10절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난 나를 뭐라고 하시며 그렇게 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19절 말씀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걸 수식한다고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살아서 살아난 너희는 이제부터 어떤 존재냐? 외인도 아니요. 또 외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외국인 취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외인도 아니다, 외국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한 시민이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해남에 온 지 7년 됐는데 해남에 와서 주소지를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남 군민이 됐잖아요. 그럼 저게 말하는 동일한 시민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해남에 왔기 때문에 해남 군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면 메시지 성경하고 그 스토리텔링 성경을 짬뽕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더 이상 떠돌이 유량민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떠돌이가 아니라고, 유랑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한 식구가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외국인을 비유로 한번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있으면 서글퍼요.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당을 그대로 받아야 될 건데 그렇게 못 받는다면서요. 저는 이제 그분들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얻는다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그러면 생김새는 외국인이지만 그가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한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떠돌이 유랑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떠돌이가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외국인 취급도 안 받고 외국인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아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동일한 시민,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떠돌이도 아니다. 이것보다도 제게 은혜가 됐던 거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고요. 가족 구성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이라니까요. 내 식구예요. 그러면 어때요? 때론 편안하기도 하고 때론 싸우기도 하지만은 또 금방 풀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받아주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는 사람들도 이런 예를 많이 들기도 할 건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눌려졌고 머리가 막 삐죽삐죽 세워져 있고 그런 것이 꼴보기가 싫어집니까? 가족이에요. 눈곱이 끼어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지요. 남의 눈에 눈곱이 끼어져 있으면 더럽다고 하는데 내 식구가 아침에 일어나 눈에 눈곱이 끼어져 있다 그러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으로 떼어줄걸요? 안 그럴까요? 화장이 지워진 얼굴이 어색하지가 않고 화장이 지워진 얼굴이 무섭지가 않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내 가족인데요? 내 식구인데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식구된 교회 그리고 한 식구된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김씨, 이씨, 박씨, 오씨, 뭔씨, 뭔씨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줬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니네들이 모두 다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한 식구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남이야. 남처럼 대우하지 말고 네 식구처럼 대우해라.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씨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각자의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너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너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고, 너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내 식구고, 너도 내 식구고, 너도 내 식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가족, 혈연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요, 한 가족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숙박업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집이에요. 가족이에요. 교회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숙박업소에 가가지고 하룻밤 숙박비를 지불하고 그 다음날 몇 시까지 퇴실하는 그런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가정집이에요. 때론 싸워요. 때론 마음이 안 맞아요. 때론 부딪혀요.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해요. 때론 아프게 때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매지고 감싸지고 또 언제 그런 식으로 다 없어지는 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숙박업소는 잠만 자고 나가요. 그러나 집 식구는 잠만 자고 나가지 않아요.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식구. 한 입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의 또 다른 말이자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밥을 먹는 사이를 뜻하는 식구.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고, 밥 한 끼 먹자 이 말은 뭐냐면 식구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하고 밥 안 먹잖아요. 그래서 식탁 교제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인가 유치원인가 다닐 때 보니까 학교에서 나눠준 스티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이 동그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되는 거, 이거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을 정도 된다 그러면 그만큼 친해졌다라는 것이고, 밥을 같이 먹을 정도라면 그만큼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을.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드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에베소 교회야, 니네는 가족이야, 니네는 가정이야, 이걸 말을 해요. 네, 여러분, 가정, 식구를 생각해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싸우기도 해요. 사소한 말이 시비가 붙기도 하고 가족인데도 삐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같이 살아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감정을 지우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말인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혹시 삐지면 금방 풀리세요? 원래 안 삐지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여러분, 서로 싸우면 금방 풀리세요? 그래, 원래 여러분들 안 싸우니까 무릎은 제가 잘못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운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원수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싸워서 원수가 되고, 한번 삐져서 원수가 되고, 한번 감정이 상해서 다시는 너하고 말 안 해, 다시는 너하고는 내가 상종도 안 해, 그런 싸움이 아니라 가족 같은
같은 가족 안에서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고. 여러분 저한테 불만을 가지고 대들지는 않겠지만은 저한테 싸움을 걸어온다고 하면 표현은 좀 그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건다고 그러면 좀 그러지만은 안 맞을 수 있다고. 근데 이 안 맞은 것 때문에 다시는 목사님 안 봐요, 다시는 내가 집사님 안 볼 거예요, 이게 아니라 삐졌고 싸우고 그래서 아팠네요, 진짜 꼴보기 싫을 정도가 됐네요. 근데 뒤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말하고 또 대화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고요. 이게 가정이라고.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한번 삐져버리면 끝까지 가고, 한번 싸우면 그때부터는 진짜 왼수가 되고,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가족 개념으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자 그 말이 지금. 여러분 싸움이 없는 걸 찾지 마세요. 싸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도 싸워요. 여러분 싸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싸움이 있지요. 여러분 싸움이 없는 곳이 있다 그러면 어디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싸움 없는 곳 있어요. 예? 어디요? 제가 못 들었어요. 어디라고요? 천국. 그래, 두 가지. 제가 보니까 제 수준으로 두 가지더라고. 사람들이 뭐 싸움이 없는 거에 다들 공동묘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 묘지 속에 들어가면 싸움이 없어요. 못 싸우지. 혼자 죽어 있는데 어떻게 싸워? 그리고 천국은 또 싸움이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천국은 뭐 싸움도 없고 뭐 병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못 싸워. 죽어서도 못 싸워. 천국 가서 싸우면은 여러분 천국 가실래요?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살아가고 살아내셔야 돼. 부부끼리 또 자녀들끼리 싸우면서 또 아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맞게 하고 가슴을 찢어놓고 하면 그때는 이놈의 새끼 내가 지를 어떻게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웠고 막 하면서 막 서글퍼 하는데 또 눈물 닦고 뒤돌아서서 그놈 보면 짠하게 보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 아프게 한 거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다 없애버리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 해줬네. 근데 자녀들은 저기 용돈이라고 10만 원 보내주네. 세상에 1,000만 원 해줬으면 지도 1,000만 원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면 1,000만 원 더 해주든지. 근데 부모님들이 1,000만 원 막 억을 해주고 집 사주는데 뭐 이렇게 해줬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10만 원만 해줘도 세상에 뒤돌아서서 사람 한 명만 옆에 있고 친구가 옆에 있으면 우리 애기가 내한테 용돈을 보내왔다고 10만 원 받은 것 갖고 자랑하잖아요. 1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1,000만 원 해주고 억해주고 그 자녀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싸그리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가족이라고, 이게 식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며요, 식구라면서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팀별, 그다음에 소그룹별 조정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 특송할 때 마리아 1,2라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그 이렇게 섞어놓지 않고 나이로 68세 이상은 마르다, 68세 이하는 마리아, 언니 동생 하라고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해서 68세 이상, 68세 이하 소그룹도 한두 개가 더 추가가 돼서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팀별 안에서
여러분 지지고 볶고 다 하셔. 싸우려면 싸우시고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간에 표현도 다 하시고, 근데 그걸로 여러분 왼수 되지는 마시고 금방 푸시고 가족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원수 같으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진짜 원수같이 보여지는데 하는 행동은 왼수 같은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식구예요. 그게 가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왼수 같은데 미워할 수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잖아요. 그리고 왼수같이 생각되는데 또 말을 걸어. 왼수같이 생각되는데 또 도와달라 그래. 왼수같이 생각을 하는데 때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파, 내 마음도. 이게 가족이라고. 한번 제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예로 한번 이렇게 들어볼 건데, 학생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용돈 잘 주면 좋은 엄마 아빠. 지금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디모데 팀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준으로 보면 용돈 잘 주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내한테 잔소리 안 하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참견 좀 안 하시는 엄마 아빠가 진짜 좋은 엄마 아빠. 근데 엄마 아빠는 그냥 그런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좀 내 말만 좀 들어줬으면, 내 말만 들어줘도, 이런 생각. 좀 성인이 되어 가지고 이제 뭐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냥 날마다 전화 안 해주면 좋겠고, 느닷없이 안 찾아오는 부모가 좋을 것 같고, 좀 내가 돈이 필요하면 시골에 있는 땅이라도 좀 팔아가지고 목돈 좀 주는 부모님이 진짜 좋은 부모님일 것 같고, 근데 부모님은 그런 자녀에게도 원하는 것이 늙었다고 괄시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하면 들어줄 수 있는 자녀.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신앙으로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멀리, 함께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조금 주님이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내가 올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주시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좋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을 좀 들어줬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저도 자녀의 입장에 있어 봤으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여러분 가족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해요. 친구가 더 좋아요.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더라고. 제가 청소년기 때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한 집에 있으면 불편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 친구들하고 있으면 불편한 게 없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다가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 집에 들어와서 얘들이 그럴 것 같아. 그냥 가방 정리해서 엄마 나 도서관 가요, 나 학원 가요, 나 PC방 가요. 왜? 집 안에 있으면 엄마 아빠로부터 쓸데없는 소리는 아닌데 그 당시로는 안 듣고 싶으니까 그냥 나가. 집이 진짜 하숙집이죠, 하숙집.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엄마 저 피곤해요, 오늘 뭔 일이 있었느냐, 엄마 나 숙제해야 돼요. 자기 방으로 픽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반전, 문제가 생기면 집보다도 친구를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함께 놀고, 엄마 아빠 말 한마디 걸면은 툭툭
투명하게 하던 자녀들이 밖에 나간 친구들하고는 상냥하게 막 웃음꽃을 피우며 놀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다른 건 다 놔두고 내가 좀 아프면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요? 친구 집으로 가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프면 친구 집에 가서 눕지를 않고 집으로 들어와서 누워요. 친구들이 좋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던 내가 아프면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뭔 말을 하면은 짜증을 냈던 내가 먼저 엄마를 찾아요. 엄마 아파요. 엄마 어디가 아파요. 대화하자고 하면 도망가던 녀석이 엄마를 찾고 어디가 아프네 그래요. 또 다 나으면 또 친구를 찾아 떠나가도 아프면 그러더라고. 아프면 지 필요할 때만 찾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자녀의 입장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자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아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더 좋아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세상 돌아가는 소리, 누구가 이랬다더라, 누구 집은 이랬다더라, 남의 소리 듣고 남을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뭔가가 딱 안 풀리면, 뭔가 문제가 딱 발생하고 좋았던 것이 나빠지면, 그런 것 뭐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든지 가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를 찾아요. 그러다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내가 짠하게 바라보는 자녀들의 모습이 그대로 내게서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저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더라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내가 가족이 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식구로 받아줬고, 감히 내가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래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좀 이게 실질적인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며느리 보신 분들, 사위 얻으신 분들 어떠세요? 미우신가요? 며느리 미워요? 사위가 미워요? 안 미워요? 남이었어요. 남. 사위가, 며느리가 내 아들 딸과 결혼하기 전에는 남의 식구. 근데 결혼한과 동시에 우리 가족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우리 식구가 되었네요. 근데 여러분, 며느리가, 여러분 사위가 조금 못을 짓거리라면 미우신가요? 믿겠지. 근데 미운데 바로 너는 오늘부터 내 식구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 며느리도 안 얻어봤고 저는 아직 사위도 안 얻어봤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요. 가족이라며. 그러니까 내 며느리도 남이었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오니까 내 식구가 되었고, 사위도 남이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내 식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식구가 되다 보니까 며느리가 아프다 그러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언짢지 않고, 사위가 아프다 그러면, 사위가 직장에서 뭔 일을 당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한 식구라면서요. 한 식구라면서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봐주시면 진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겠더라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며느리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사이다. 그렇게 안 봐질까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 나이도 많으신데 내가 우리 장로님들 내 사이처럼 본다고 하면 좀 그러겠죠. 근데 사이를 보듯이 보고, 연세가 많으시든 아니면 막대기 팀의 젊은 우리 남자들, 여성들, 이분들을 볼 때 저분들이 바로 내 사이처럼, 내 며느리처럼 보인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겠어요? 여러분 며느리 사랑하시죠? 나는 몰라, 며느리가 아직 없어서. 여러분 사이들 사랑하시죠? 안 하실라나 봐. 그렇게 봐주시면 여기 올라왔던 것도 싹 내려갈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진짜 왼수 같은데 미워할 수 없고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서로 뭐다? 내 며느리다, 내 사이다, 이런 마음.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시고 며느리 같이 보이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이 같이 보이시는지. 그래서 며느리가 뭐다 하나 해주고 사이가 뭐다 하나 해주면 여러분 자랑하시죠? 모이면 자랑 안 하세요? 저는 없어서 아직 모른다니까, 안 해봤다니까. 근데 뭐 자랑할 것 같아. 자랑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들끼리 막 진짜 친며느리, 친사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진짜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고구마라도 하나 구워주고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그러면 여러분 내 며느리를 대하듯이, 내 사이를 대하듯이 대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고, 목사인 제 입장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정말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진짜 성민교회 가면 진짜 며느리같이 사이같이 대해주고 진짜 가족같이 식구같이 대해준다더라. 지네들끼리 싸우기는 싸우는데 금방 돌아서는 풀려가지고 언제 싸우냐는 식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가 성민교회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면 오지 말라고도 와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같이 식구 같은 교회에 식구같이 대해주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안 올 사람이 없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가족이고 며느리고 사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족으로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가족끼리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제가 7절하고 10절 말씀에서 나타내고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그럼 뭘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이라 그랬는데 교회로 불러요. 교회로. 건물로 부른 게 아니라 교회 자체로 불렀어요. 이 건물 안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불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우리가 봐왔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아까도 보았지만은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2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에 22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말인데 그 뒤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근데 이 교회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건축물들이 돌로 돼, 돌로. 근데 돌을 위에 돌을 얻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벽돌 위에 벽돌을 올리면 가운데 붙으라고 뭘 넣죠? 세면을 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을 얹어 놓는데 가운데다 세면 안 넣어요. 왜냐하면 돌 자체가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으면 비가 맞잖아요. 그러면 이 돌과 돌 사이가 자연스럽게 굳어져요. 단단하게.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돌을 이렇게 쌓아갈 때 벽돌을 쌓을 때도 여러분 일자로 이렇게 쌓으신가요? 이렇게 쌓으면 그냥 한 대 때리면 무너진다니까요.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아까 공동체 성경 읽을 때 보면 벽돌을 이렇게 니은자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돌을 얹어 놓는데 반듯하게 일자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물리게 올려요. 쌓을 때. 그러잖아요. 벽돌을 쌓을 때 밖에 나가서 한번 봐보세요. 벽돌이 이렇게 일자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포개져서 올라가요. 포개져서 이렇게. 그래서 한번 예로 제가 하나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볼래요? 저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히면 선물 하나 드릴까요? 제 김명아 뒷모습이에요. 이거 돌담인데 어딘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중에 그분 이야기를 좀 하시는 그분 이름이 막 나와. 보고도 쉽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저 보평이에요, 보평. 민선호 권사님 집에서 신방 끝나고 안철신 권사님 집으로 가는 그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지금도 저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흙에 돌덩어리로 담을 쌓아놨더라고, 양쪽으로. 근데 여러분 뭘 설명드리고 싶은 거냐면 담을 쌓는데 똑같은 크기의 돌, 큰 돌, 이런 큰 돌로만 쌓아놓은 게 아니더라고.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근데 그 큰 돌과 작은 돌, 큰 돌과 큰 돌 사이를 작은 돌로도 메꾸고 그렇게 하면서 저런 담을 만들어 놓았더라.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돌과 돌이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의 사람들이 말해서 정치, 향수를 얻을 수 있는 돌 담벼락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 모퉁이돌은 구석지, 가장 구석지에 있는 돌, 기초석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 건축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기초석이 되고 가장 구석지에 있는 돌이라 그러면 이렇게 니은자로 엮어져 갈 때 그 가장 귀퉁이에 예수님이 딱 세워져 있고 돌이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이렇게 세워져 갈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포개고 이리 포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포개지고 이렇게 포개지고 이렇게 포개지면서 한 식구로 한 가정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돼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은 그러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그 다음은 연결하여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런 곳이어야 돼요.
혼자 하면 좋죠. 요즘 시대는 혼자 하면 편하죠. 일도 혼자 하면 편할 수도 있고, 뭐든지 혼자 하면 쉬울 수가 있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선한 일도 혼자 하면 나쁜 게 돼요. 여러분, 독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말인가요? 독인데 선자가 착할 선이거든요. 착한 일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착한 일을 하면, 그 이제 국어사전으로 그냥 독선을 얘기하면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라 그러는데, 나 혼자만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좋게 안 본다 그 말이에요. 독단,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남의 의견을 생각지도 않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또 공동체 안에서는 혼자 그렇게 하는 게 독선. 혼자만으로는 안 돼요. 교회가, 목사 혼자만으로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제시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보자고 동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하여 함께 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우해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딸로 대우해 주려고. 내가 때론 못난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탕자처럼 멀리 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또 맞이해 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줘서 아들로 대우해 주고 딸로 대우해 주고 너는 내 식구야 라고 대우해 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너와 함께 연결하여서 너와 함께 아버지의 집을, 너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너와 함께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세워가기를 원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식구 됐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남이었어요. 근데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혹시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싸그리 있고, 또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가족처럼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며느리 대하듯이 사위 대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서로서로를 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그래서 추락했던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주시고 식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식구들끼리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하나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때도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웃고 또 다시 함께하는 그 모습이 가족이고 식구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겨울철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그 건강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 구제를 위해 또 마음을 들인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